여러분, 바뀌어야 삽니다. 아주 잘 만든 명금이 있는데 관리하지 않고 그냥 처박아 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 녹이 슬 수밖에 없어요. 녹이 슬고 이 녹이 켜켜이 쌓이면 이제는 그 칼 자체가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썩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요, 이게 칼인지도 몰라요. 쇳덩어리, 녹슨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과 녹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담그고, 이걸 담금질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담금질을 몇 번 반복하면 이 칼은 명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을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명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만히 놔두면 나도 모르게 마치 저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살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망대를 바꿔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운명이 바뀝니다. 망대는 뭔가요? 네, 일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망대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망대라 하면 내 삶의 지향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지향점을 망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망대로 삼냐? 돈을 망대로 삼습니다. 인기를 망대로 삼습니다. 명예를 망대로 삼습니다. 각자 뭔가 자기의 망대를 가지고 다른 박질 치지만 그 끝에는 공허할 뿐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망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복음편지 1가 제목이 뭔가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어디 가서 이 말이 안 나와요. 왜? 나도 안 행복하거든. 나도 내가 바라는 망대가 따로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주신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받아놓고도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술로 어떠한 포럼을 지금 한다 하여도 허망한 꽹과리일 뿐인 겁니다. 공허한 말일 뿐인 겁니다.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점점 자라가서 어느 순간에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불신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야 삽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이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망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해 있더라도 기도했을 때 내 안에 힘이 회복되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망대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보호자를 향한 빛의 망대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체질을 바꿔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선인장 보세요. 선인장을 햇빛에 내놓고 정성을 다해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도 선인장에서는 가시가 나옵니다. 왜요? 그게 선인장의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똑같이 물을 줘도 소가 그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오지만 뱀이 그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체질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말했습니다. 렘넌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냐? 노바디예요. 노바디.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입니다. 왜요? 나를 도우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완전 충분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도와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Nobody. 또 두 번째,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왜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nobody, nothing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WRC에서 귀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과 포럼을 나눴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해외에 나갈 때 나이가 이미 40이 넘어서 해외에 나갔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자기를 도와주기로 한 선교사님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한인 사회에서 자기가 활동할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으라고 영어를 배웠대요. 왜? 한국인 상대로 뭘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영어를 배워서 그 나이에 가서 그리고 후원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산무가 나의 큰 응답이 되었다. 산무 세 가지가 없단 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nobody 도울 사람이 없다.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no time 나에게 나의 기회 자체가 없다. 아니 한국 사람들 만날 기회 자체가 차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자기가 뭘 깨달았냐. 아니 이 나라에 와서 비자 처리하고 운전면허증 취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외국인이 그 정도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런 선교사가 없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선교사 그 훈련 센터를 세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 스스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는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비자는 하루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언어가 되고 과정을 아니까. 그래서 이게 뭐죠? nobody 아무도 안 도와주는 데서 시작했는데 everybody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된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걸로 시작했는데 everything 돌아보니 모든 사람을 돕는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no time 내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서 현지인 제자를 찾는 기회가 된 겁니다. 자, 무엇이 좌우하나요? 체질이에요. 체질.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체질이 있습니다. 또는 도저히 옆사람과 윗사람과 원네스가 안 되는 체질도 있습니다. 체질이 안 되면요 아무리 복음 알아도 운명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야말로 노바디예요. 뭐 도와줄 사람 없어요. nothing이에요. 전쟁 포로다니까요. 노 타임이에요. 이미 출신 배경 자체가 기회가 없는 배경이에요. 오늘 아까 읽을 때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 사람 중에 포로로 끌려온 자 다니엘.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있은 지가 몇십 년이고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출신 배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nobody, no time, nothing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 제국을 거쳤어요.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 제국은 3번이나 거쳤지만 이 다니엘은 항상 총리였습니다. 왕은 4명의 왕을 거쳤어요. 여러분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 밑에 장관들 줄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왔죠? 여러분 바뀌어야 삽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고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평생 고생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nobody에서 everybody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no time에서 every time으로 응답받았던 비결이 뭐냐? 그게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누림, 기다림, 도전. 이번 주에 이 누림, 기다림, 도전 마음에 각인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에게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여기 10절, 이번 6장의 핵심 구절이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배경이 뭡니까?
이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보고 이제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정치 싸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워낙 자기 일을 300%로 잘하는 사람이야. 흠 잡을 것이 없어.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좀 모함을 해볼까 한 게, 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는구나. 이걸 이용을 해보자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서 다니엘이란 말은 안 하고, 왕이요, 왕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훌륭하신데 법을 정해서 지금부터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영광 돌리게 법을 정합시다. 이 왕이 허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말 같잖아요. 그래서 좋아 좋아 그렇게 해.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찍으시오 이래 된 거예요. 자, 왕의 도장, 우리가 옛날에 좀 옥새죠. 조선시대 옥새 있었죠. 이 왕의 도장을 꽝 찍으면요, 왕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한테 좋은 일이니까 그래 도장 찍어,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방을 붙인 겁니다. 뭐라고 붙였냐?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되고 오직 왕의 동상 앞에 와서 기도하고 왕한테만 영광 돌려라. 만약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네, 이런 함정을 판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의 의미를 알잖아요. 총리를 몇 년 했는데 도장 찍히면 왕도 못 바꾼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많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삶의 누림을 말했습니다. 누림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재앙당했다고 했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재앙을 당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기도 누림이 뭐냐?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게 기도 누림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 누림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는 한탄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보세요. 이게 고자질이지.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도 누림입니다. 이 다니엘이 생명이 위급한 이 상황에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더 핵심 구절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3등 인생은요,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내 생각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내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3등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아요. 그게 3등 인생입니다. 2등 인생은 뭐냐?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2등 인생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2등 인생은 되잖아요. 그죠? 1등 인생은 뭐냐?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항상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우상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뜻을 정하고 생명 걸고 그걸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무슨 사건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대답하나요? 왕이여,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금방지게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른이 말하는데 그런 말은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풀무불 용광로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항상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망대가 바로 섰던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요, 망대가 딱 바로 선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감사기도. 근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뭐죠? 보라는 거예요. 니들 고소해라.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다 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Nobody, nothing인 겁니다. 그래서 창문 열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림에 대해서 영어로 enjoy라고 하지 않고 engagement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enjoy라고 쓰죠. 왜 engagement냐? engagement의 뜻이 뭐냐면요, 서로 굳게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거나 조약을 맺을 때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이미 굳게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빛의 망대가 딱 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루 3번 뭐죠? 지난주에 3집중 나왔죠? 아침에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호흡하면서 예배를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 저는 호흡하면서 할 수 없어, 말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복식 호흡으로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뱉으면서 아랫배에 힘을 딱 줘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를 버티지도 못합니다. 40분의 메시지도 듣지 못해요. 왜? 그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딱 펴고 이게 코로 호흡하면서 평상시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뇌가 힘을 얻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인 힘도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밤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뭔 말인가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났다고 해서 그걸 입 밖에 내서 말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화가 났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 때 내 영적 상태가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되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는 내 영적 상태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망대가 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들기 전에 유튜브로 강단 말씀을 좀 틀어놓든지 찬양을 좀 틀어놓든지 기도 수천 말씀 제가 날마다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이걸 좀 들으면서 주무시라고. 자, 이렇게 밤에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낮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감춰 두셨는데 내가 그거를 누리지를 못해. 왜? 맨날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과 밤에 하나님과 통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면서 낮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3집중입니다. 이 인게이지먼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리는 이 기도의 망대가 서는 것이 누림이에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기다림입니다. 여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12절에 보면요, 이제 30일 동안 이렇게 딱 정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나이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왜요? 이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신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신하들이 아무리 자기 앞에서 이 말 저 말 해봤자 니들이 나한테 아부 떨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안다. 니들은 능력이 다니엘 절반도 못 미치는 걸 내가 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진실하게 나한테 충성한다.
있다. 왕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왕 이 다니엘을 딱 고발하니까 아차 앞불사 내가 함정에 걸렸구나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윗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진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심히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구원을 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왕이 정치 싸움을 한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해가 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하루 종일 실험을 한 거야. 다니엘을 구해 보려고. 근데 도장을 찍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드디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왕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6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은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마음 안에 한 줄기 희망을 그나마 가진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진짜 하나님 항상 섬기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24 기도하는 걸 왕도 보고 아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원래 그 시대에는요 밤이 되면 궁전에서 여러 가지 잔치를 벌이고 오락거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안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왕이 금식을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잤다고 돼 있어. 잠자기를 마다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니엘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은 기다리는 게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다니엘도 정치에 있어서는요 거의 뭐 프로 아닙니까? 몇십 년을 그 나라에서 그만큼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아 하면 어 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치 싸움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립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작품 만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손을 대면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작품 그리는데 어린아이가 크레파스 가지고 그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안 한 거예요. 그래봤자 정치 싸움밖에 안 되고 다니엘이 어떻게 잘 빠져나가봤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기다린 겁니다. 이걸 보고 도전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도전했냐? 아까 서론에 말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에 도전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띵에 도전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기회가 없는 노타임에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도하고 누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 다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Nobody nothing에 도전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할 때요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황제가 카를 황제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저 아메리카까지 다스리는 세계 최고의 황제였어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이 시끌벅적하니까 이 카를 황제 제가 이 일을 대화로 해결을 해보려고 마틴 루터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죠. 가면 화형이거든요. 죽어요. 그 주변에 카를 황제를 죽일 마음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제 딱 간 거예요.
딱 가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를 황제 주변에 있는 그 신부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여기 있는 이런 책들을 당신이 쓴 것이 맞냐? 루터가 네, 제가 썼습니다. 너는 여기 있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네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 모든 것을 취소할 용의가 있냐? 그럴 때 카를 황제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루터가 예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루터가 예하고 취소하고 타협할 마음을 가지고 이 왕궁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미쳤다고 왔습니까? 죽는데.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내일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하기를 하루 있다가 마음 잡고 대답하려는가 보다. 그날 잤습니다. 다음 날 그 시간에 또 이제 루터가 딱 왔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아까 했던 거 했습니다. 너가 했던 이 모든 글과 이 모든 말을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 루터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한 말이 잘못됐다는 구절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 앞에서 나는 이걸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얼어붙은 듯이 조용해진 겁니다. 카르 황제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루터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당하고 화형당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호위대가 이 루터를 꽁꽁 묶어서 싣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밖에 이 어떤 작센이라는 큰 이제 성이 있거든요. 그 성의 영주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중간에 딱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숫자에서 밀리니까 별 수 있습니까? 그 작센 영주가 루터를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도전할 때가 있는 겁니다. nothing과 nobody와 no time에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9절에요 보면요, 왕이 이제 밤새도록 잠 못 자다가 막 급히 갔어요. 20절에 슬피 소리 질렀어요. 아무리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이 죽었을 거야 99% 확실하잖아요. 슬피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는데 아니, 뜻밖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답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니, 사자들은 입이 삐쭉 나왔잖아요, 개처럼. 근데 입을 딱 막아버리면 입을 못 벌려. 무슨 수로 다니엘을 잡아먹겠습니까?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한 이 신하들을 대신에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 23절 말미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도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전무후무한 일 벌어졌잖아요. 25절 27절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한 번 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아니, 불신자인 왕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도전이에요. 자,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망대를 바꾸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어렵습니다. 내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디를 가도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도, 회사를 옮겨도,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와도, 미국으로 가도, 캐나다로 가도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망대가 바뀌어야 되고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핸드폰이 망가지면 삼성 AS 센터를 가야 되잖아요. 시계도 싸구려 시계는 아무 데나 가서 고치지만 브랜드 시계는 그 브랜드 회사로 보냅니다. 왜? 만든 회사가 가장 잘 고치니까. 나도 나를 바꾸고 싶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과 낮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누림과 기다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이 응답은 때로는 문제라는 모습으로, 위기라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노바디를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nothing과 no time을 향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이 변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 만남이 변해서 작품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는 업이 변하여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작품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지난주는 깊은 누림의 삶입니다. 이번 주에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이 악천후를 이기고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망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침과 밤과 낮에 깊은 누림과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고의 걸작품을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